자, 우리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권사님 되시기 바래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 더 하세요. 조금 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초자연적인 역사와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 같은 사람이 모여 세우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초자연적인 역사다라고 해서 꼭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일만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초자연적이란 말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말이죠. 주변에서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것도 초자연적인 현상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도무지 저 사람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말씀 안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끊어지지 않던 악습에서 해방이 되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다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좀처럼 세상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질병이 치료받는 역사도 초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성령의 다양한 역사와 은사가 넘쳐났던 교회였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받았던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와 같은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바람직한가,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해요. 하나는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이 되어져야 하며, 또 그 사용되어지는 과정도 질서 있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오늘 우리가 믿는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가장 크게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세대주의라는 말 여러분 잘 들어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영향하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적인 노력과 움직임들이 교회 안에 점점점 희귀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시기에, 교회가 특별히 부흥해야 될 시기에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역사였고, 이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사도들이 떠난 이후에는 더 이상 이런 성령의 역사와 은사들이 교회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 교회는 이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일견 듣기에는 맞는 말 같긴 합니다만은, 사도의 세대가 끝나면서 성령의 은사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이론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자신들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변명하기 위한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근거로 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13장에 보시면 10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 그러니까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은사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폐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온전한 것이 임하게 될 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을 여러 주석책을 찾아보아도 이걸 말씀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여기서 온전한 것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면 그때는 예언도 방언도 필요가 없고 믿음도 소망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직 남는 것은 하나, 사랑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더욱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여기저기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여기저기에서 성령님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20세기에 가장 부흥하는 교파는 장로교단이 아니에요. 20세기에는 감리교단이 가장 부흥하는 교단이 아니고 20세기에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가장 많이 부흥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순복음교회와 비슷한 이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가 가장 크게 부흥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초창기에는 너무나 성령의 은사가 신기하고 너무나 성령의 은사가 마음을 뜨겁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경을 해석하거나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교회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무리를 일으켰던 것도 사실이지만 한 100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학적으로도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들이 차분하게 잘 정리가 되고 각 교단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이 다양하게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요 교단을 초월해서 꼭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모든 교단을 통해서 건전한 성령 운동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다 부인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할 때 혹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피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피하면서 그러나 그들과 같이 활발한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신앙과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은사 가운데 두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방언과 예언에 관한 말씀을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볼게요. 먼저 방언은 자기 자신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은사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관점입니다. 한자로는 지방 사투리, 방언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방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speaking in tongu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tongue는 혀라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사람의 혀를 사용하여서 하게 하는 그런 기도의 일종으로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방언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외국어 방언이에요. 방언 성령으로 충만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랐다가 각각 자기 지역의 말로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말은 제가 배우지 않은 외국어로 기도하고 방언하고 설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외국어 방언을 말합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 혹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외국어 방언의 역사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 바로 옆에 여자 목사님이 섬기고 있던 큰 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미랄교회라고. 그 교회 목사님 사이가 미국 사람이에요. 찬양 사역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였는데 이 사람이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한국에 와서 찬양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이름을 대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한국에 와서 이런 사역을 펼칠 수 있게 되느냐. 대학생 때 집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집회가 끝나고 자기를 붙들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당신 한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느냐? 내가 뒤에서 들어보니 당신은 아주 유창한 한국어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부모님이 한국인이냐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는데 자기는 한국에 가본 적도 없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알지 못했는데 그때 그 집회를 계기로 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다가 유학 온 한국 여자를 만나가지고 한국에 와서 찬양 사역을 감당하고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니까 그건 진짜일 거 아니에요.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한국어 방언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구나. 예. 그런 역사는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방언은 대부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표현한 천사의 말을 하는 그런 방언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받는 방언은 거의 다 두 번째에 속합니다. 이 방언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2절에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남들은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방언은 성령님께서 우리 영을 움직여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기도 정확하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듣고 나도 내 영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내 자신에게는 유익이 되는 은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세계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는 금방 기도가 끝난 것 같은데 벌써 5시간, 10시간 기도했다라고 하는 체험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언은 자신을 위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큰 유익을 주는 것은 맞는데요. 이게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는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공동체가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23절의 말씀해 보시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위한 유익의 큰 기도이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는 것은 좋지 못한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혹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방언 기도도 사용할 수는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반면에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점쟁이가 미래를 점을 쳐서 맞히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예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나 다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같은 말씀이 대표적이죠.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목적은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 시작.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 예언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장에서 가슴 아픈 목장 식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에 억제할 수 없는 동정심이 끌어오르면서 확신을 갖고 이런 말을 해줄 때가 있어요.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반드시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위해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릴 테니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예언을 받은 것이고 앞에 계신 분은 예언을 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이와 같은 예언을 통하여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예언 가운데 느낍니다. 하나님의 슬픔도 예언 가운데 느끼고요. 하나님의 분노하심도 예언 가운데 더불어 느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하거나 남의 어려움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향해서 무엇을 느끼고 계시며 어떤 말씀을 주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데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는 예언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예언자들은 얘기했습니다만 우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예언과 가짜 예언에 관한 말씀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는 가짜 예언이 굉장히 넘쳐나거든요. 제가 한 번은 섬기던 교회에서 6년 사역을 마치고 이제 7년째 안식년을 갖게 된 해였는데요. 안식년 1년 갖기는 교회가 형편이 어려워서 몇 달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안식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교인 한 분이 자꾸 강권을 하셔서 제가 예언 기도한다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안타까워서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나를 만나자고 했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당장 안식년 계획하신 것 중단하시고 아무개 목사님을 부흥회 강사로 모셔서 그분의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목회를 계획하고 준비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강권하여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덧붙여 주시는데 저는 듣자마자 이 예언은 가짜 예언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짜 예언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은 당사자인 저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지 왜 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고 나에게는 말씀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당사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실히 분별치 못하겠고 내가 정말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예언의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에 확신을 더해주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고 또 그 부흥회를 가져야 된다고 목사님 내가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인데 어떻게 우리 교회 모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가짜 예언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요, 당신은 목회자가 돼야 될 사람이다.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갑자기 목회자가 돼야 된다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목회자가 될 아이들이라고 이런 얘기 하시거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면 크게 성공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한다든지 또 지금 약혼 중에 있는 그 여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헤어지라고 한다든지 이건 다 가짜 예언이에요. 자신의 영적 권위를 어떻게 드러내려고 한 것이든지 아니면 영적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조종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기인한 모든 예언은 다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진짜 예언입니다. 제가 예언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오늘 안 왔네요. 우리 아이들이 수요 예배 종종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딸과 아들로 축복받고 자라게 해 주옵소서. 이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는 모든 말씀은 다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장성하며 자라가는 가운데 그 축복의 말씀들을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 축복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그 말씀들의 삶을 온전히 다 이루어드리며 살아가지 못했던 그 차이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주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고 은혜 가운데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고 성령의 은사와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은사에 대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면서 한번 나왔던 말씀인데요. 모든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개인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건 평신도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종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근데 목사님, 왜 나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이해가 없는 성도들은 성령 은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삶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고 한 기대가 없는 사람에게도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사이, 나와 성령님의 사이를 가로막는 회개하지 못했던 어떤 잘못된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성령이 원하시고 이끄는 대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지 않는데, 내 사역이 없는데,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 없는데 성령의 은사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응답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의 덕이 되기 위한 말은 그런 거거든요. 사역의 현장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 없이 은사만을 구하다 보면 못 받든지 잘못된 은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증거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그 말씀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그 말씀 가운데 더하여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병든 목장 식구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통하여 사역 위에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정말 악령이 역사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악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고, 내가 목장을 섬기는 목자인데 내가 섬김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섬기는 은사를 주셔서 그 목장을 통해서 섬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내가 교회 학교에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갈 때 이 세상의 어떤 이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이 아이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자라가는 아이들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교사가 기도하면 그 교사 위에 가르치는 은사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령의 은사는 말이죠, 사역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내 사역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과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충성히 감당하지 못하면서 성령을 구한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는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의 이 은사 사용의 문제에 있어서 바울이 특별히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은사는 질서 있게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이 있었다, 이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그 많은 은사가 무질서하게 사용되어지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그 은사에 대해서 차분하게 정리해서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은요, 참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날마다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성령이 인도해 주신 삶을 살아가면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앙생활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뜨거우니까 질서 없이 그 성령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성령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질서를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은사를 사용할 때 질서 있게 그 은사를 사용하다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40절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서 모든 것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항상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 체험하신 분들이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사 내 사역 가운데 공동체를 위해서 나로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셨다라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인간적인 마음이 틈타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성령 충만한데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성령 충만한데 장로님은 사람으로 충만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령도 병 고치는 은사나 예언하는 은사나 이런 거 굉장히 고급한 성령인 것 같고, 상대적으로 평범한 성령의 은사인 뭐 가르침의 은사라든지 상담의 은사라든지 이런 거는 좀 저급하게 바라보는, 나는 좀 높은 은사를 사용하고 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생각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역사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나치면은요, 교회 지도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장로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만 뜨겁고 자기만 맞고 자기만 은혜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면 공동체에 덕을 끼치기는커녕 큰 어려움과 분열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 사용하는 것 자체를 금하는 교회가 생긴 것이 왜 그러느냐? 성령 받은 사람이 무질서하게 그 성령들을 다루고 사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성령 체험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질서를 존중하고 남들보다 배나 더 순종할 줄 아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런 질서에 질서 있는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3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사실 바울의 신앙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런 말씀했거든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라고 말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을 금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유독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울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성관 혹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 성도는 잠잠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이 말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소위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여인들 중에 몇몇 사람이 질서 없이 무분별하게 교회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앙과 은사 사용을 독선적으로 행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한 처방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따라 은사를 사용하고 남들보다 배나 더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그게 더 은사 받은 자로서의 품이 있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바울이 모든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 절대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덕이 되고 또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품격 있게 은사가 교회 안에서 사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라고 해서 말도 가리지 않고 직선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상처 주는 말을 내뱉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무시해서도 안 돼요. 성령 받아서 사역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지시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열정이 이끄는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역하고 일하다 보면 오히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예절을 지키고 지도자의 말을 잘 따르고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를 품위 있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용해야 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람들 앞에 순종할 줄도 모르고 질서를 지킬 줄도 몰라서 오히려 교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교회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것은 모두 잘못된 무분별한 성령의 은사 사용이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다양한 은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품격 있게 질서 있게 철저하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목적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아름답게 역사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머릿속에 모든 주의 종들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교회의 은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은혜와 역사가 주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질서 있게 순종함으로 잘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사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